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합창단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향기 난 감사가 넘치겠습니다. 오늘 저에겐 열왕기하 5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지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 있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10달란트와 금 6,000개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데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절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은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을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당가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례를 살이라고 가지고 살아라고 해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이 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넉넉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다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속에서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으나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간 이스라엘 건져내리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저는 1962년도에 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가 해도 하나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하사관 시험을 쳤습니다. 1965년 5월 달이었는데 대구 제1육군병원으로 신체검사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다 거쳤는데 마지막에 치과에 갔는데 치과 군의관이 내 카에다 사인을 하는 걸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비밀 사인인데 모르지만 그때 앞니가 참 부러져 있었는데 이 불합격이다 싶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카드 보니까 나하고 사인이 달라요. 너 이빨 한번 벌려봐. 이빨이 완벽한 거예요. 아, 내가 불합격다 했구나. 군의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빨 좀 깨졌는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했으니까 군의관 뭐 하려고 군대로 오려고 하냐. 좀 있으면 영장 나오면 가라. 내가 꼭 가야 합니다. 군의관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사표를 써놓고도 당신은 합격시켜줄 수 없다고. 앞니빨인데 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어금니 같으면 내가 봐주겠다. 제가 기술하사관에 불합격되고 난 뒤에 실망을 했습니다. 왜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나는 1962년 그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난 잘난 줄 알았습니다.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1962년 5월 달에 하나님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제일 미련한 인간이야.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하나도 된 거 다 실패였습니다. 일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토건업을 하는데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었어요. 저는 일본말 그때 거의 다 배웠어요. 그런데 막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거의 막 일본말 다 했는데 그것도 국교 문제가 안 돼서 일본어 그 당시에 못했고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내가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생각도 하면 나는 망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망한 것이었다.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1962년 5월부터 1962년 10월 달까지 5,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봐라, 이것도 네가 실패했잖아. 너 자신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했잖아. 이것도 잘못했잖아. 내가 한 건 전부 실패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갈 때 탕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머리는 성경에서 타고 지만 빵빵.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제 차 한번 타보실래요? 제가 사는 우리 집 좀 보여드릴게요. 차를 몰고 아버지를 태워 푹 가서 큰 집에 딱 대문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안방까지 2km입니다. 전 연못에 사는 건붕어는요 아프리카에서 사왔고요, 여기 있는 정원수 전부 외국에 사온 거예요. 우리 벽에 걸린 그림은 전부 중세 그림인데 그림 한 장에 몇 억씩 하는 그림이에요. 아버지 이쪽으로 가면 요트를 타고 이쪽으로 가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 아마 둘째 아들이 그렇게 신나게 아버지 앞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나고 멋진 둘째 아들이 아니라 다 망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김치를 담으시더라고요. 김치를. 여러분 한국 사람이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 그냥 생배추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김치는 살 때 우리 집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우리 딸을 데리고 서울에 갔는데 집에서 혼자 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근데 우리 그때는 교회 몇몇 처녀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전사님 김치를 담아줬어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김치를 어떻게 담았는지 한쪽은 김치가 무가 그대로 무잎이 펄펄 살아있고 한쪽은 썩고 우리 사람에게 왔다 다리만 하니까 막 웃음을 금치 못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리 기술 좋게 한 독에 이중 김치 하나는 썩고 하나는 살아있고.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배추의 기를 꺾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힘이 없이 그냥 부들부들하도록 기를 안 그러면 배추가 뽑을 입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 푹 사가야 김치가 되지. 배추님이 그냥 살아있으면 김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김치 담는 것 같아요. 김치 담는 것. 하여튼 1962년 10월 달까지 하나님이 절일 대로 절이고 짓누를 대로 짓누르시고 꺾을 대로 꺾으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감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저는 친구들하고 남의 참회 소리를 갈 때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딴 친구들하고 달랐습니다. 딴 친구가 가서 그냥 참회 따가지고 막 먹어버리고 먹어버리는데 저는 도둑질을 해도 그렇지 참외를 따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고 놔두고 또 냄새를 맡아보고 놔두고 그리고 냄새 맡아보고 익으면 그거 하나 딱 따가지고 하나 놓고 2개 딱 들고 나오는데 그 친구는 그리고 내가 나올 때는 참외 순을 안 밟으려 발로 더듬어 가면 오는데 그 친구 막 밟고 들어.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을 해도 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렇게 난 안 했거든요. 나 먼저 사과를 따 사과를 이래 땡기는 게 아니고 사과를 돌려 땄지 한 번 땡겨서 가지까지 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지을 대로 지었지만 내 나름대로 착한 죄인.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어.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난 착해. 물론 도둑질을 하지만 너희들처럼 그렇게는 안 해. 항상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1962년 하나님이 저를 김치 담을 때 소금에 절이듯이 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정말 나를 바라볼 거라고는 손끝만도 놓고 야
내가 이런 인간인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구나.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이제 그해 10월 달에 처음으로 내 생각을 다 비우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제가 그때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기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게 아니라 대충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다 그래. 그래 놓고는 자기 한 건 한 가지 난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끌 때 독수리가 날개로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리고 던져서 받고 한, 그렇게 너를 인도했다. 독수리가 어떻게? 독수리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독수리는 어떻게 지면 가시로 집을 짓는데, 가시의 둥지 밖으로 나오기 아니라 안으로 꽉득 차도록 둥지 가시가 가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갖가지 나무잎, 토끼털, 뭐 부드러운 거 갖다 놓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는 거예요. 새끼 한번 뿅뿅뿅뿅 하고 나오면 독수리 귀여워서 독수리가 반경 50km씩 날아다니는 먹이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독수리는 좀 높은 하늘 꼭대기만 밑에 생기 지어가는 거 다 보고 뱀 지나가 다 보고 펴 와서 잡아 이제 새끼들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새끼가 이제 처음에는 막 자라가 삐약삐약 하면서 우리 엄마, 좋은 엄마, 천사 같은 우리 엄마하고 나 실제 고통 다 잃으시고 진자리 마른 일 가느니, 그런 이제 막 노래 새끼들이 즐거워해요. 이제 새들은 솜털로 있다 깃털로 바뀔 때쯤 돼서 독수리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둥지 밖으로 나와야 돼. 나와. 새끼는 둥지 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두려 밖에 안 나가네. 엄마 나와. 엄마. 독수리가 이제 깃털로 바뀔 그때 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둥지 안에서 절대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나와. 엄마 나 여기가 좋은데 나는 법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어때? 엄마가 물어다 주면 되잖아. 나 그게 좋아. 나와. 그 새끼들하고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새끼처럼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안에 둥지 안에 있던 나무잎, 토끼털 다 뿌려박혔던 새끼 깜짝 놀래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친절한 엄마가 갑자기 어느 계모로 바뀌었나? 우리 엄마가 안 저랬는데 왜 저러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저 왜 거의 귀한 저 나무잎을 다 받고 던져? 아이고 난 가시를 짊어지려고. 가시가 막 삐죽거리는데 막 안 펴려 막.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가는데 날라와서 하늘 날아다 내리면서 그냥 날개를 치는 거예요. 꼭 아까 합창할 때 윤대 드럼 치듯이 막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가시는 찔리지. 야, 우리 엄마가 개몬가? 지금까지 가짜로 나를 대했는가? 어제까지 친절한 엄마가 왜 저래? 하나님 이제 오늘 엄마도 못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짜 비참해졌어요. 나와. 엄마 팍팍팍 막 가지. 손 넘어오시고 그래. 아이고 나 좀 엉엉 울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없는 거예요. 하늘은
앞이 날아가면 새끼가 생전 처음 세다. 우와, 저게 뭐야? 이렇게 넓네. 신나네. 와, 돌이 너무 넓다. 와, 저게 어디야? 한참 신나고 있는데 밑에 엄마가 어디가 없어요. 독수리 새끼 죽어! 밟은 치마 하는데, 아이고 이제 죽었다. 밑에 막 바위들이 부죽부죽한데,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 휙 하더니 어미가 탁 봤는데,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래가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이런 계속 하다 보면 독수리 새끼 나는 법이야. 엄마 이번엔 받지 말아봐. 내 혼자 나갈게. 픽 넘어지고. 그래도 이제 그래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둥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간 생각이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알고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김천에 일할 때 선교사님 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랜드로버 영국제 좋은 차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걸 주문하는데 홍콩에다가 싱가포르에다 주문해가지고 한 달 뒤에 보냈는데, 우편으로, 항공 우편으로. 한 달 동안 차를 세워놓을 수 없어서 랜드로버 가장 비싼 종류의 차가 다치 차인데, 다치 프로펠러 샤프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센 방에 깎아가게 계속 썼는데, 그게 이제 정확치 않은 거야. 운전할 때만 늘 스타트할 때 무리한 조심해야 하고, 백할 때도 차를 완전히 옛날 덜 세우고도 막 뒤로 빼가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한 달 지나서 그 부속이와 딱 깔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 늘 여러분 생각 불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장착해 놓으면 여러분 마음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났지만 똑똑하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처럼 문둥병 환자인 것처럼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사마리아에서 온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어떤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가 나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다가 사마리아 예쁜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한 집에 두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는 장군의 아내, 지위도 높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세상 사람 갖출 거 다 갖추었지만 남편이 문둥병자, 늘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남편을 위한 문둥병에서 고르면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문둥병이 더 점점 심한 군대 장관 저거 언제 떨어지는지 못하고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반대로 계집종은 종으로 와서 포로로 팔려와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휴가가 있습니까? 월급이 있습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퇴직할 날이 있습니까? 한평생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 계집종은 세상적이면 너무너무 비참한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계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 남한 장군 문둥병 환자네. 저거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저 대번에 났는데 가르쳐 줄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계집종 내 말을 듣고 가서 선자 앞에 가서 문두에 나오면 이 집에 근심이 떠나겠구나, 이 집에 행복해지겠구나, 이 집에 사랑이 넘치겠구나, 나도 행복해지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줌마 나만 장군의 아내 늘 절망 속에서 아이고 저 문둥병 근심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계집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아내가 보면 쟤는 포로 잡혀 불행해야 하고 고향을 그리워야 울어야 하고 아버지 보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어 하고 동생들 가족 그리워하고 막 불평하고 불면증 걸려하고 소화불량 하고 신경 문제 와야 하고 정신병이 와야 하는데 얘는 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지위가 높고 미모도 있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부족하면 늘 근심 속에 살고 벌써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집에 살 얼마를 지나면 벌써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한 계집종이 부러울 정도로 됐어요. 그때 계집종이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가면 그 문둥병 나왔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 애가 보통 애 같으면 뭐 한 건데 확실히 빠르고 정확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은혜 있는 걸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계집종을 부릅니다. 네가 한 이야기 참말이냐? 예, 장군님,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엘리사 그분은 죽은 아이도 살리셨습니다. 그 문둥병 당장 고치실 겁니다. 그래, 문둥병 고친 걸 봤나? 문둥병 고친 걸 못 봤지만 그분 앞에 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만이 들으면 믿음이 딱 가는 거예요. 그냥 계집종이 지나가면 그 말 듣고 안 할 텐데 왕에게 부탁하니까 왕이 편지를 써주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편지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딱 글을 읽어보니까 아람 왕이 자기 장군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치라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이거 틀리면 시비하려함이라도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기별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서요. 나만 장군이 병걸 몰고 말을 타고 마차를 갖추고 엘리사 집에 갔는데 장군이 막 대접할 줄 알았는데 대접도 안 하고 사화나가 나가지? 당신 문둥병자지요? 나만 맞지요? 우리 주인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 이상 업무 끝. 자, 여기서 이제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문둥병이지만 병장 군대 장관이잖아요. 자존심 팍 꺾인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앞에 우시라 의자에 앉게 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둥병 고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힘드는 것은 단 이유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악한 사람이고 어떤 부족한 사람이고 어떤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초한 인간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서 내 의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놔도 그걸 받아들여 죄 사했다고 하는 사실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놓고 성경 수백 곳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의롭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 허물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도만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씻음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 제가 외우는 것만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나서 난 것이 아니니라. 막 그런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어도 너무너무 자기가 높으니까 신학생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앉혀놓고 다 같이 가르쳐요. 신학생들 가운데 진짜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 비워요.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다 비우고 난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중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는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들어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제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씻어라 깨끗하리라.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씻어보고 안 될 때 불평하는 원망하지. 해보지도 아니하고 나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가로되 내 생각 저가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초의 손을 흔들어 묻는 걸 고쳐가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라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로 나지 아니하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대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지배 아래 아담으로부터 지금 살아오면서 배움을 받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면 생각을 쓰면 하나님 말씀이 거부감이 일어나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일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7번 내 몸을 씻어라. 그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예? 7번 씻으면 된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당장 가 씻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생각이 들어가. 여기 나만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죠. 맞아요. 누구 생각에는? 나만 장군 자기 생각에는. 야, 문둥병을 고칠 때 네 생각까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까지 고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죄를 씻는 거 여러분 생각 따라 죄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맞아요. 그렇지만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말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그건 아예 지옥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제 아들이 원래 45살인데 태어난 그 이듬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늘 제가, 저희 어머님은 제가 8살 때 세상을,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저들 위해 너무 사람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아버지 뭐 다른 걸 섬기는 것보다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 오냐 걱정하지 마, 내가 믿을게. 아버지가 이제 제가 권하니까 아들을 거스리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믿으세요. 믿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꾸 원하면 나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 어떻게 가십니까? 왜 내가 못 가노?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만일 죽으면 하나님 나보고 묻겠나? 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노? 하나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노? 하나님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면 난 하나를 보내주신다. 우리 아버지는 6.25 사업인 전쟁 때에 애매하게 죽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때 몇몇 사람 죽을 사람은 아버지 지혜로 살리셨어요. 아버지는 걔는 내가 없으면 죽었어, 내가 살려줘, 그런 사람이 몇 대 했어. 그런 의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도 내가 권하면은 그래, 내년 봄에 믿을게. 왜 내년 봄에까지 가십니까? 야, 내년 봄에 친구 환갑인데 그 친구는 어려부터 나하고 참 친했어. 그 환갑에 내가 같이 기뻐해 줘야, 즐거워해 줘야 돼. 가서 술 한잔 해야 돼. 너 예수님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그때가 술 마시고 한 즐기고 그 다음에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그래, 가을에 내 봄에 가면 또 딴 얘기 하세요. 가을에 믿을게. 왜 또 가을까지? 가을에 친구 며느리 봐. 근데 꼭 가야 돼. 아버지는 친구가 그래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때 형님이 일본에 가서 오래 계시게 되면서 제가 좀 불편한, 제가 아버지를 모셨어요. 대구에서. 아버지는 위궤양이 심해서 위출혈이 있고 헤모그램이 떨어져요. 13, 14가 정상인데 헤모그램이 8.7, 많이 5.7까지 내려가요.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곧 돌아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원숙이 예비 밖에 있냐?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방에 아내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셔서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우와 하시더니 피를 토하신 거예요. 피는 혈관에서 나온 시간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 혈관에 나왔을 때 그 나온 그 피는 빨간 피고 점점 시커매 나중에 팥죽처럼 벌써 혈관에 나온 지 오래된 배 안에 있던 고여있던 피인 거예요.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도 놀라시고 저도 제 아내도 놀랐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똑같은 생각.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 아내 막 엉엉 울면서 피를 다 닦았어요. 세요에 아버지를 누워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누우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아버지 괜찮습니까? 괜찮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피를 다 토하면 오히려 속이 편할 것 같았어 보니까. 제가 녹음기를 가져와 장치를 해놓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형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어 녹음기를 장치했습니다. 괜찮으시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녹음해 놨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라도 아버지 생각이 날 때 우리 가족들이 같이 듣겠습니다. 잘했다. 안 그래도 너희들 이렇게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우리가 몰랐던 지나간 이야기들 쭉 해서 카세트 테이프에 60분짜리 앞뒤로 60분 쉬어가면서 쭉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시도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내가 죽거든 너들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투지 마라.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죽거든 내 장지를 뒷산에 너 어머니 산소 옆으로 삼아라. 거기 참 좋은 땅이다. 예, 알겠습니다. 내 죽거든 내 몸에 옷 갈아입을 사람은 윗마을에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려서부터 좋게 날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끝내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그렇게 모시면 되는데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의 대답을 못 하십니다. 한참 있으시다가 한숨을 후 하고 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선행이 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아주 절망적인 얼굴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막 참 기뻤던 건, 첫째로 하늘나라엔 우리 행위나 우리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해도 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로 행위가 절대 하나는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전부 다 우리로 바꾸고 내가 행한 악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라 했던 그것만 너무 쉬운,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 전공이거든요. 전공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속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 시대 때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해중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가 넘어가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것만 제 전공이에요. 그건 내가 성경 하나도 안 빼놓고 쭉 다 찾고, 모자는 컴퓨터에 찾고, 그 다음에만 사전에 찾아가지고 전부 뽑아 전부 다 자료 쫙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건 내가 누구 앞에도 100점 맞을 자신이 있었어요. 시험을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딴 사람 죄산 받았는데, 아버지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딴 사람한테 한 건 아버지한테 하기 위한 예행 연습한 거, 연습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 연습이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제가 2시간 동안을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넘기고 자세히 설명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누운 상태에서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서 말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모든 죄를 씻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내가 한평생 소원이던 아버지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돼서 행복한 것은 내가 뭐 잘 살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자녀로 거듭난 이 사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하고 싶고, 밥 먹다가도 전도 하라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참 많은 사람 죄 사함 받는 건데 우리 아버지 그날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그 아버지는 3일 동안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봤던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우리 아버지는 사탄의 얼매고 죄의 얼매인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신선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하나 불러가서 고향으로 모셨습니다. 가시자마자 집에 주무시다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은숙이 애비야. 제 딸 이름이 은숙인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늘 은숙이 애비야 그렇게 불렀어요. 예 아버지. 야, 내가 어제 그 먼 길을 너무너무 평안하게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난 찬송 부를 줄 모르지만 너희들이 찬송 좀 불러줄래? 우리 아버지가 절대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우리 아버지를 잡고 계신 걸 봤어요. 우리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왔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네. 내가 자녀들을 살면서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 좋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자리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녀들도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서 그날에 또 전에 이곳에처럼 즐겁게 지내세요. 우리 아버지 전도 스타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문상객들이 와서 자리에 떠나질 못했는데 밤 12시인데 문상객이 안 오고 이제 자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밖에 나갔습니다. 상복을 입으니까 뭐 맨 땅에 꿇었던 문제가 안 되는데 뒷뜰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도 하늘의 별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평생 소원이었는데 만일 우리 아버지가 죄사함 못 받고 구원받고 못 받고 돌아가시면 자기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한 놈이 무슨 전도야 그럴 건데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구원받도록 피를 토하게 하시고 형님 일본 가셔서 우리 같이 있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우리 아버지 구원에 너무 감사했어요. 형님 일본 가셨는데 연락을 했는데 비행기 자리가 없어요.
왕복 티켓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형님이 배를 타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임종하신 뒤에 5시간 뒤에 오셨어요. 형님은 아버지 임종을 못 받고 그렇게 불효자라고 생각하시고 슬퍼 울고 우시는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산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정심을 먹는데 도시락에 돼지고기를 싸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하나를 먹고 형님 이거 맛있네요. 도시락 또 하나 먹으려니까 형님 멀그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만 안 하시는데 저 녀석이 명색이 목사락하는 놈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돼지고기 맛있다고 저게 인간인가 하는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어요. 형님은 늘 부조자 하락한 나는 효자입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를 모셨으니까 효자 맞지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죄를 가리키는 죄에서 낳는 길인데 제사안 받는 길을 말하는데 문둥병이 낳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요단강에 7번 내 몸을 씻어라 그러면 4살의 여자를 깨닫고 그 말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나만 장군 자기 생각을 보태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 내가 거기 있으면 깨끗하게 되리 아니하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여요. 다른 모양으로. 어떤 분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읽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면 난 이거 옛날부터 알고 외운다고 그랬다. 24절 아느냐고 대답을 못해요.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대학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물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대학 총장이신데. (23절에) 죄인이라 모든 죄를 보면 하는 영혼 죄를 지었다. 죄인이란 건 잘 아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죄인이니까 의롭다 하심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조건이 무엇으로 말하면 우리의 선행이나 죄를 안 짓거나 착하게 산 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속했는데 죄를 다 씻었고 대신 벌 받은 그 구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했어요. 그 총장님이 그러고 보더니 우리 열심히 회개하면 지하 사준다 했다. 자기 생각에 삽소가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나오는 형제 모친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이거 처녀 때 뭐 공무원 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제사함 받게 하시려고 암만에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겨울 수양회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께 이야기, 어머니 답답한데 내가 차 타고 산에 바람은 쏘러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오냐 가자 그래. 차를 타고 우리 수양관에 와서 산꼭대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양관 줄 알고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만나보죠. 이단이래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모친은 죄인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절이 뭐라 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우리 무리의 죄악 예수님 담당,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모친이 우리는 다 읽고 났는데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세상에 이단이 죄 없고 참단이 죄인인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봤어요. 그래도 죄인이요? 죄인이라니까. 왜 성경 안 믿으세요? 왜 내가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모친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좀 자세히 읽어보거나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날 이 모친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건너갔다고 돼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벌을 다 받으셨지요. 그것도 죄인이세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 변했다.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연세가 너무 높아가 밖에 못 다니시는데 아는 사람이 전화해가 집에 오라 해놓고는 성경을 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예수님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받아 죽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잖아. 그의 의인이 맞아. 성경 그거 이야기하느라고 요즘 매일 그렇게 한대요. 나가지 못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남한 장군의 부하들이 우리 장군님이 이상하네. 다른 일 할 때는 아주 냉정하시는데 오늘 왜 저 감정과 저래 대하시지? 그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면 됐는데 왜 저래 화를 내고 불평하시지? 그래서 하인들아서 아유 아버지요 선지자가 큰일이라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요단 싫어하는데 날씨 더운데 가 씻어 보시죠. 남한 장군도 자기 생각했던 악한 신이 막 그런 생각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에 씻으면 된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 밑에 부하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서 요단강에 갔어요. 몸을 7번 잠궜어요. 둘, 셋 막 씻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문둥병이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서 뭐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부하들 다 나았느냐? 장군님 나았습니다. 장군님. 보니까 그 흉측하는 문둥 다 하나 어린날 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요단강 담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씻어도
말씀 요단강 일곱 목욕하니까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가 머리에 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맡겨서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모두의 죄의 형벌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나만이 화낼 만한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화를 내게 해가지고 담에색으로 가려고 막 그런 마음을, 그때는 제정신에 마귀가 그렇게 정신을 넣은 거예요. 가면서도 내가 요단강에 갈 걸 이미 말을 내낀 김에 돌이키도 못하고 애매한데 부하들이 장군님, 아버지 선지가 큰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씻는 거 힘드는 거 같은데 갑시다. 날씨도 더운데 저희들 목욕 좀 하고요. 나만 집에 돌아가는 병가 안에서 야, 그때 너들 진짜 고마웠더라. 내가 말은 그랬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너 안 그랬으면 내가 그냥 고집 부려 갔으면 아직 문둥병에 있을 건데, 야, 너 내가 참 너 고맙다. 아마 장군 그랬을 거예요. 막 집안 여보, 나 문둥병 다 나았어. 아, 내가 막 버선발로, 양말발인가 맨발로 막 손을 붙잡고 우는 거 봐.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좋았다가 끌어안았다가 나왔다가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계시죠. 야, 너 이리 와. 내가 오늘부터 우리 종아니야, 내 딸이야. 끌어안고 고맙다. 너 때문에 문둥병이 났다. 그 집에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기쁨과 화목으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보고 알아서 생각하라고 디디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딸하고 이제 양딸이 돼서 그래요. 아빠, 오늘 우리 어느 부대에 전도 가요. 그리고 사령관들, 장성들 진급할 때 진급 목적, 조건 가운데 구원을 넣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넣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날 수는 길도 알고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자기 생각 하나 못 가고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갔으면 한평생 문둥이로 지날 텐데, 마음을 바꾸어서 내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씻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 사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나는 죄가 많아, 난 거짓말했어, 나는 뭐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른 때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는 저주로 멸망으로 가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한인도 없고 대가가 없이 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가 되냐,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가나에서 캠프를 할 때 대통령 영부인께서 오셔서 우리 캠퍼에 한 3,000명 좀 못되는 학생들이면 축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보통 대통령 영부인 오시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한 20분 메시지 전하고 바로 가시는데, 영부인께서 축하 메시지 하신 뒤에 내 옆에 와 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씀 전할 시간인데 1시간 반 동안 다 영부인이 앉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영부인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영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부인 죄사함 받으시죠? 이렇게 물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께서 지금 몸이 굉장히 위중하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영부인님 해드리죠.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여기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불편하신데 안 오셔요. 전화번호를 달라고 가나교회 조경 목사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영부인이 가시던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프라노 최혜미하고 박진영을 불렀어요. 자매들 둘 내일 아침에 대통령 구에 가는데 가나 노래 한 몇 곡 준비해라고. 그 이튿날 아침에 경찰 에스코트하고 검은 세단 성경차 세대가 와서 영부인이 직접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혜미, 진영이 노래 주면서 소개하고, 최혜미, 박진영 영부인 차를 타고 영부인과 같이 가시고, 또 다른 한 차는 저하고 조경원 목사 통역하고 타고 가고, 다른 한 차는 경호원들이 타고 갔어요. 최혜미, 박진영이가 가나 노래를 불렀어요. 대통령께서 같이 따라 부르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대통령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 대통령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아주 참신한 기독교 신자인데 내 마음이 두렵다고 하셨어요. 각하가 죄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법인데 죄 지은 죄인이 죄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관이 죄를 정한 겁니다. 각하의 죄를 심판한 재판 판결문인데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 게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보시길 원하십니까? 보길 원한다. 로마 3장 23절 24절 법률계통이라는 분들이 보고 로마 3장 23절 24절은 그 문장 형태가 판결문하고 똑같이 형태가 됐다. 너는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죄 이유에서 징역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그 형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다. 이게 각하의 판결문입니다. 각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하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각하가 걱정하실까봐 네가 죽으면 이렇게 판결할게 판결문을 로마서에서 먼저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6장 10절 11절 읽어드렸습니다. 대통령 각하에서 나는 씻었다, 나는 거룩하다, 난 의롭다고 하셔.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박진영 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있어요? 예, 한번 올라오십시오. 대통령께 부른 노래 한번. 예. 여기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여기 있어요. 예, 그냥 올라오시면 괜찮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가나 대통령에게 부른 노래인데 제가 그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네, 오늘 같이 한번 들으면 좋겠죠.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Jesus loves me.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예수도 me. 예수도 me. 예수도 me. 어두운 숲. 예수도 me. 예수도 me. 예수도 me. 어두운 숲.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숲.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예수도 me. 할렐루야 해. 어두운 숲. Amparanya kubong na dumarakwa ende yedaso tiasi sobra rekotul kwaye dindenara weiye nefirio
tiere batui benezaya chirasi nienya mena boa yena bodui bumayentu beneza nya mena boa yena bodui beneza anya mena tu marakwa beneza nya mena boa yena bodui beneza anya mena tu marakwa 예, 감사합니다. 가나 대통령 각하께서는 돌아가시 4시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고 기뻐하시면서 주님 품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궁에 돌아와서 집에 있는 한 4시간 지난 뒤에 영부인께 저희들께 전화를 했습니다. 금방 대통령 각하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짤막 가나 영부인께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영문이 기뻐하며 지금도 잘 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것입니다. 영원히 의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우리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걸 감사합니다. 간악한 사단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는데도 아직 우리를 죄인인 것처럼 속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한 그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 도시, 이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이 쉽고 단순하고 깨끗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신앙 상담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